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악하고 어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실 때마다 늘 기대감이 있어요. 항상 원로 목사님은 늘 시간적으로는 짧고 컴팩트하시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3부 하시네요. 2부 예배 가면 안 되겠죠? 네, 저도 최대한 아마 컴팩트하게 임팩트는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요즘에는 교회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란 자신의 은사나 능력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전공이나 전문 분야를 통해서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사회를 돕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사회에 좋은 가치관과 철학들을 공유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좀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의도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내 신앙의 결과물로서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밝고 긍정적인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왜 기인했는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영향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아니라 많은 결정과 상황, 특히 우리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되도록이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학교 교사나 목자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러한 섬김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와 이 중에서 목자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교회 학교에서 감당하는 교사와 또 목자의 자리는 가르치고 선생의 자리라기보다는 섬기는 위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어떤 가르치는 자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끼치게 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초대교회는 공증된 신학교가 있거나 명확한 직분의 구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가르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을 미쳤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면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극심하게 반응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도대체 여기에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 곧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주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비유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사두개인, 헤롯 땅 혹은 바리새인만 여러 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이 누룩 비유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누룩을 교훈에 비유하셨고요, 곧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외식 곧 행동에 대해서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외식하는 모습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진실하지 못한 눈속임은 결국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릇된 가르침과 사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규율을 정해주고 판단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하여도 결코 그것이 진짜가 아니니 주의하고 경계하여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같은 대상을 가지고 어떤 비유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비유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린아이 같은 단어죠.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마치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겸손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사용되어진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는 정말 미성숙한, 아직도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태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일컬을 때 어린아이라고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누룩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본 것처럼 이 부정적인 비유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비유로도 사용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 말이죠. 이제 올해 2024년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작년 말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제자훈련반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부도 하고 있는 제자훈련반이 있고요, 1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커리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자반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한 학기 정도로만 진행되어지는 또 제자훈련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짜리 커리를 마친 지체들이 한 번 더 심화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대학부에서 이미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청년부에 와가지고 또 제자훈련을 1년을 하려니 청년부 가기가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학부에서 올라오실 때 마음 편히 오시라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면제예요. 그런데 내가 청년부에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년은 좀 부담스러우니 이 한 학기짜리 사명자반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반이 종강하는 날이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종강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자 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우리가 이 모임에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름을 정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종강하는 날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자반이 있는데 굳이 꼭 사명자반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사명자반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심겨서 너희들이 배운 그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자반을 연 것이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제가 제자반하고 또 사명자반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두 타임을 해야 돼서 굉장히 버겁지만 왜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좋은 영향력을 갖는 리더십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그 그룹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서 어떤 친구가 곰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곰팡이는 나쁜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 목사님은 누룩이라고 했는데 왜 곰팡이여야 하냐, 서로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끼어들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소심하게 곰팡이 참 귀여운 것 같아, 유익한 균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결국 곰팡이로 정해졌습니다. 누룩이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좋은 비유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천국 비유에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겨자씨와 함께 천국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앞전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 겨자씨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니.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규모로 확장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도 양적으로는 부푸는 것으로 겨자씨와 같이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겨자씨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가루 반죽에 섞여 들어가 영향을 미치고 부풀게 한다는 의미의 비유로 사용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누룩은 좋은 천국 비유에 사용되어졌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겨자씨와는 달리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비유이건 나쁜 비유이건 이 영향력을 비유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이 누룩을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적은 양으로 온 덩이에 퍼져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비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든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어느새 온 전체에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누룩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누룩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레위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내용은 이 누룩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히 경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유월절 전부터 유월절이 될 때까지 절대 누룩을 가지고 있지도 말고 또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도 말라고 경계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 누룩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누룩을 굉장히 극히 경계하세요. 유월절 무교절에 먹어야 되는 떡에도 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곰팡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과 추측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고
누룩을 넣지 않고 제사를 드린 이유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상태, 곧 누룩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심하게 경계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 영향력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누룩들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야 한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 시작은 사실 음행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징계하기는커녕 그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많이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자신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성숙한 상태가 되었다. 이미 자기들의 신앙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라고 착각했거나 혹은 아무리 그러한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죄악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상, 가치관, 그러한 교훈들을 너희들이 빨리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본을 받고 영향을 받고자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훌륭해 보이는 믿음의 선배를 롤모델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러한 선배가 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나 목자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그러한 부담감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 좋은 선배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미지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쌓아왔는데 내가 점점 지쳐가고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내 신앙생활의 바닥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들킬까봐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 하거나 다른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다른 영향력들을 내 안에서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고 우리의 눈은 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는데 저에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아니 성도들에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라고 해버리시면 제 권위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려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저의 그릇된 생각과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지만 본이 되고 본을 보여서 저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한 설교가 설교한 저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내가 무엇보다 직접 선포한 이 말씀에 내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이지 존경받는 성직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영향력을 행사한 후에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인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향력이 되시도록 우리의 누룩들을 제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 다 제거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관, 나의 어줍지 않은 신학 사상, 그런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무교병과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